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파리 올림픽이 이제 오늘로 폐를 하고 이제 또 우리가 원했던 그 메달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메달을 얻고 돌아온 또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을 또 격려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마라톤의 올림픽의 꽃 마지막은 그 42.195km를 달리는 바로 그 마라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제 제가 잠깐 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1등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달렸는데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1등을 한다고 해도 상을 받을 수가 없겠죠. 열심히 달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면, 열심히 믿었는데 결국엔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 열심은 바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때학교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2명씩 짜져가지고 진리를 알려주겠다, 성경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서 있지만 그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열심이 바른 열심이 아니라면, 신천지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 못하면 한 달에 1년에 벌금이 110만 원이래. 그거 안 내려고 또 열심히 전도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열심이 바른 열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열심히 달려서 지하철을 탔는데 반대 거 탔어. 그랬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합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만 그 외의 것들을 우상 삼고 열심히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게 없다니까요. 어저께 저희가 좀 일찍 청소를 하고 저쪽에 막국수 집에 갔어요. 맛있게 막국수를 먹고 오는데 어머 온통 다 이명웅이야. 온통 막 다 이명웅의 그 사진이 있고 사인이 있고 그리고 음악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 아줌마한테 말했어요. 이명훈이 그 친척이냐고. 그랬더니 당당히 얘기하시더라고요. 팬클럽 회원이에요. 많이 들으신 느낌이야. 이명웅하고 무슨 관계냐고. 여러분, 이명웅을 아무리 얼굴 걸어놓고 사인 걸어놓고 내가 이명웅 좋아한다고 팬클럽 회원이라고 얘기해도 이명웅한테는 진리가 없고 이명웅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니까. 우상은요, 잠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잠시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처방전이 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에게 진통제를 줘보세요. 그게 처방전이 됩니까? 조금 더 센 진통제, 조금 더 센 마약류의 진통제를 줘야 그때 조금 아픈 것이 사라지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다른 우상들은 그런 종류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잠시 쾌락을 줄 수 있어요. 담배, 술, 마약, 음란한 것들이 잠깐 우리한테 쾌락을 줄 수 있어요. 아이돌 가수가 트로트 가수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과 안식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에 열심히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아무리 술을 밤새 퍼마신다고 해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주를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상이 있고 반드시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오늘 두 번째 시간 갔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열심.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 이전에 그 사울이 뭐라 그래요? 주여 뉘시니까라고 묻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냥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다른 진리를 전하는 그 이단이라고 생각한 그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담메색이 가다가 밝은 빛이, 호련히 밝은 빛이 그에게 임해와서 눈이 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믿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많았어요. 살기가 등등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다메섹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잔멸하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어떻게든 그들을 잡으려고 살기 등등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회심이 뭡니까? 돌아선다, 돌이킨다라는 것인데 사울이 경험한 회심은 특별했어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 자기의 최선에서 유대교를 믿던 그 열심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회심은 특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이하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 여러분,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그에게는 상당히 진통이 있는 시간이었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사흘 동안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당사자는 어땠을까? 눈이 멀어 평생 장립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호련한 빛의 음성이 왔는데 그 실체가 누구였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래요. 네가 지금 핍박하는, 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핍박을 당했다고 생각하셔서 나타나셔서 심판한 거잖아요. 징벌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심판을 받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평생 소경으로, 장님으로, 보지 못하는 자로 살게 됐구나.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모든 우리 이 세계가 인과응보라고 해가지고 죄를 지면 그거에 응당한 벌을 받는 거에 대한 그 당연한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눈이 멀었구나. 이거에 대한 그 공포로 인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눈이 멀게 평생 두지 않더라는 것이죠. 무명의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택한 그릇이래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수박 하나 고를 때도 우리가 얼마나 심도 있게 고르고, 복숭아 하나 고를 때도 물른 거 없나 얼마나 골라요. 자동차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 남성분들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고르시겠어요. 여성분들 집을 산다 할 때 내가 평생 살 집이라면 꼼꼼히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뭐냐면 흑암재앙입니다. 흑암재앙. 그 흑암재앙을 말하기를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써있어요. 더듬을 만한 흑암. 뭐예요?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하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일 동안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었는데 빚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 공포는요 심각했을 거예요. 아니, 푹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인 줄 알았는데 어두워. 이상하다. 근데 시계가 없으니까 계속 밤인가? 근데 이상하다.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푹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다 눈을 떴는데 어두워. 근데 우리도 여기서 알아요. 3일 동안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몰랐다니까요. 이게 평생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이미 8가지 재앙이 그 애굽 땅에 내렸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랬을 거라고요. 출애굽기 1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3일간 흑암이 있었을 때 그들이 처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계속 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밤이 길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이 거주하는 그 땅에는 빛이 있었대. 마찬가지. 애굽 땅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 언제인지 모를 두려움에 떠는 그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대.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서 어둠이 임해 와 있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땅에는 빛이 있었다. 빛이 뭡니까? 빛의 특성이 뭡니까? 따스함 아닙니까? 평안함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을지어다. 어둠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어둠이 있는 곳에 곰팡이가 슬고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음습하고요. 죄가 관영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서는요. 여러분 맑고 밝고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세에게 그 입술에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빛을 주셨다. 그 당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이 언제 있을지 몰랐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둠이 언제 끝날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
가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명했지만 불순종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그를 위해서 큰 풍랑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당하게 하십니다. 요나서 1장 15절 이하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야훼를 크게 두려워하여 야훼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반납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3일이 나와요. 우리가 알아요. 성경에 3일 동안 있고 그가 니느웨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아요. 심판을 선포한 걸 알아요.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3일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회개했겠죠. 불순종했던 그가 결국 그 요나의 그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가 회개했을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 이하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해서 쓰셨던 방법은 풍랑과 큰 물고기와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고 문제를 안 만났으면 좋겠고 스트레스 상황을 직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와요. 왜 그럴까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불순종한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 순종의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했는데 큰 풍랑과 물고기와 두려움이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잘 살 수가 없어. 세상에 얼려 살다 보면 타협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보다 저들이 함께한 것들이 세상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번 올림픽에서 이렇게 클라이밍이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근데 안전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도 저희 대한민국 선수가 올라가다가 거의 다 왔는데 떨어져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근데 만약에 붙잡아주는 안전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다가 잘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헛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어두운 새벽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빛이 되셔서 비록 두려움, 어두움, 그리고 실수가 있어서 넘어짐, 그리고 떨어짐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애를 낳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게 부모 아닙니까? 자식을 낳으면 끝까지 그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책임지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명웅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BTS의 슈가 전동자동차 타다가 음주하다가 걸렸다잖아요. 우상들도 그래요. 결국은 그들은 우리를 몰라. 그리고 그들도 실수해.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혼과 복음 증거의 열심.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이후에 그는 평생을 영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가 부름받고 나서 그의 관심은 뭐였어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성령께서 무명한 아나니아를 장차 큰 사도가 될 사울에게 보내신 데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 다메섹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작가라 하는 거기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에게 안수하라고 아나니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가 나의 택한 그릇인데 앞으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려웠어요. 언제 눈이 보일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무명의 선지자,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셨어요. 뒤집어 놔 그냥. 사울의 회심은 단순한 한 사람의 회심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였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그 이방 사도였던 그 사도 바울이 부름받아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경의 신약에 해당하는 27권의 책 중에 13권을 저술을 합니다. 제가 논문을 끝내가지고 이제 다음엔 뭐 할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수로 또 보내주실 거고, 할렐루야. 예, 아이들 가르치는 교수로도 또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그 책을 또 쓰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책을 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이 어디서 썼어요? 옥에 갇혔을 때. 오늘날 책 쓰는 사람들은요, 휴양지에 썼어요. 조용한 서재나 호텔 같은 데서 방해받지 않고 쓴다고.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감옥 속에서 언제 고문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지중해를 지배하던 때였는데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통수단이 배로든지 걸어서라든지 하는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 여행을 예수님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고자, 그 복음을 전하고자 그 열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선택할 때 아시다시피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할 그 상황에 무명인 아나니아를 보냈다. 그가 환상을 보고 순종해서 그에게 가서 안수했더니 그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평생 장님이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사울도 바울에게 이름 있는 사도가 아닌 무명의 사도가 가서 안수했더니 어때요? 보게 된 거예요. 무명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아셨던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를 불러 사용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던 그런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사도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게 하셨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을 전도한 사람은요, 이름 있는 목사님이 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유명한 누군가가 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이름도 없는 누나 친구가 성경책 던져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거 읽다가 회심하고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게 조용기 목사님 아니겠어요? 무명의 누나 친구가 이름도 모르는 그 무명의 누나 친구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지성전과 제자교회와 이런 독립지교회와 개척교회가 500개 이상 그렇게 세워지는 데는 그 조용기 목사님의 공도 크지만 그분을 사용하신 성령님께서 그 전에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이름 없는 누나 친구를 사용했다니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유명해져야 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미천한, 나약한,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2번 나와요. 어떻게 보면 비중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하셨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 같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제2의 사울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 제2의 조용기 목사님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부르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는 거예요. 무명의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그의 어두운 그 눈이 밝아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가는 곳마다 그가 안수하는 일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무명의 선지자 아나니아가 작은 그 음성에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고쳤더니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신이 제우스였죠. 제우스하고 그 옆에서 그 제우스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 헤르메스인데 헤르메스라고 추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기적의 이유는 당신들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 무리 가운데 튀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허망한 것들과 헛된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났을 뿐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수 앞에도 전파하고 지혜자 앞에서도 전파하고 권세자 앞에서도 전파했어요. 자다 깨서
죄수를 놓친 죄책감에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죽지 말라고 하면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면서 그가 말년에 뭐라고 해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핍박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게 되니까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면요 마귀들이요 죽이려고 해요. 마귀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집에 막 문제가 생길 거예요. 교회 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이 그 사람에게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우리 여의도 수목 횡성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를 둔 열심.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데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면 안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이 높다고 열심히 하는데 성경이 써있는 대로 하는 열심이 아니라 내 경험과 과거에 내 했던 것들대로 고집대로 하는 그 열심은요 교회 안에 분쟁과 문제를 만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더라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가 아라비아로 갔대요. 거기서 3년 동안 체류하고 그곳에서 성경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발견했다고 기록되거든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기도와 묵상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어떤 주석자들은 바울이 그 아라비아에서 모든 인간적인 접촉을 끌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주석가는 이 모든 기간 동안 바울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정통에 있던 구약과의 관련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을 것이다. 즉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정통성에 대해서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역하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훈련을 했고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했고요. 사도 바울도 아나니의 안수를 받고 바로 복음의 현장으로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그 훈련 기간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열심의 근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나왔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의 근본 베이스가 돼요. 여러분들은 요리를 하시죠? 그럼 베이스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베이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르잖아요. 우리도 그 기초, 그 베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된장찌개는요, 베이스는요, 멸치를 잘 우린 그 국물 맞아요? 아니면 국수, 국수. 국수는 멸치를 잘 우리는. 그리고 제가 여의도 맛집을 갔어요. 김치찌개. 거기서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육수의 비밀은 황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김치찌개에는 황태를 우려서 넣는 거구나. 그게 기본 베이스구나. 황태가 비싸잖아요. 근데도 황태를 넣는 그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래서 거기가 여의도의 맛집이거든요. 여튼 그리스도인들의 그 향기는 어디서 나느냐? 그 근본은 말씀 안에 있다. 그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그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 바로 알았다. 그 3년간의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예레미야에서에 보게 되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레갑 족속을 불러놔라. 불러오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줘봐라. 그것을 먹나 마시나 시험해봐라. 근데 이 레갑 족속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정복 시기에 가나안 땅에서 유목민으로 살았던 겐족속 사람들이고, 문헌에 따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예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남북 분열 시기에 이스라엘에 살다가 잠깐 예루살렘에 내려온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거절을 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명령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어서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왕기서에 여호나답으로 나오는 인물인데, 그들이 그 예후의 개혁에 같이 참여했던 인물이에요. 종교개혁에. 그래서 신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개혁 가운데 종교개혁, 즉 바알 신앙을 척결하고 예후가 아합 집안을 몰살시킬 때 그 신앙을 새롭게 한 사람이 이 여호나답이라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아합 시대에 아시다시피 우상숭배가 만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 그래서 이세벨과 그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마가야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전쟁을 할 때 가지 말라고 해요. 근데 가서 머리를 쓰는데 여호사밧 왕에게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그 병사의 옷을 입습니다. 일반 군사로 변장했지만 이름 없는 병사가 쏜 화살에 그가 맞아 죽어요.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게 되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해라. 결국 왕이 아닌 일반 병사를 누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합니까? 결국 그 사람은 그 무심코 어떤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아 죽어요. 이세벨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언대로 걔들이 그의 살을 뜯어먹고 그 피를 핥는다고 하는 그 열왕기하 9장 33절의 엘리야의 예언대로 됐어요. 이것을 여호나답이 알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말로가 이렇구나. 내 자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라. 나는 여호수아의 그 명령대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이요, 250년이 지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겠다고 예언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방인이었던 이 여호나답이 그 레갑의 그 자손들이 250년이 지난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네가 봐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도주를 줬더니 먹지 않겠다. 우리는 여호나답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5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기원전 587년에 망하게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데 레갑의 자손을 보아라.
레갑 족속을 보아라. 요나답의 후손들을 보아라. 그들은 2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짓고 산다. 땅을 사지 않는다. 건물을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냈던 이유도 바로 그 은혜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